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7절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목적과 그것이 분명히 그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어떤 필요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1차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가 늘 넘어지고 염려하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한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8절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은혜로 우리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그 방법 그런 방식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영어로 Amazing Grace라고 하죠. 어메이징한 거예요. 은혜가 어메이징한 거예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미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말이기에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놀랍지도 않고 이미 익숙하고 심지어 진부한 것으로 들리거나 느껴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에게나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의 그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구교회가 힘을 잃게 된 가장 주된 이유, 즉
우리의 증거가 빈약하기 짝이 없고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고만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놀라운 은혜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노래하고 말할 뿐 정작 실제로는 은혜를 조금도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익숙해진 은혜를 우리를 더 이상 놀랍게 하지 않는 익숙해진 그런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형편을 서구교회가 보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게 느껴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활력을 잃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서구교회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이 그가 바라보는 서구교회만의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금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렇지 아닌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교리는 신자들에게는 놀랍고 놀라운 그런 교리이고 감사한 그런 교리이지만 사람들에게 또 인기가 있는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싫어하는 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예요. 왜냐하면 이 교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장담컨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은 아무런 근거 없이 감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조장된 그런 뜨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견고한 신앙과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는 것보다 먼저 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도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이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에요.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통치해 나가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세하게 세우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굴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대적하는 마음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을 고기와 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진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지어진 건물이 자신을 스스로 건축하라고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어있던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스스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지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단을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은 목숨이 겨우 남아있는, 그러니까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방식의 전도 방법들이 교회 안에 우세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흔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구원의 문제에도 적용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믿기로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안에 퍼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그 흰옷을 입었는데 붉게 이렇게 물들여진 그 한 사람이 사람들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서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행위로 혹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도 모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걸린 이 사람이 앉은 자리, 만진 물건, 또 접촉한 사람, 그가 누웠던 자리, 그가 입었던 옷, 그가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행도 모두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유출병에 걸려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 구원이 행위로 되어진다라면 사도는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은혜와 행위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보다 더 섞일 수 없는 것이 은혜와 행위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선행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빚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선행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로 따라 나오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대로 구원하신 것인데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증거와 구원의 조건 또는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자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인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이런 열매들이 내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오류들이 발생을 하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열매들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힘을 쓰는 모습으로 나타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증거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앞에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즉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도 우리의 구원에 우리에게 속한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을 받는 그 과정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나 또는 구원받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 측면에서 보면 루터가 그의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속박된 의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를 우리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측에서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주류는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남아있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는 순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거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주권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우리 측에서 주도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루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분명히 이것을 말합니다. 즉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루터는 죄인이 구원의 방법을 제공하거나 심지어 그 제공된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취하는 일조차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의 책 속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 면죄부나 또 순례, 그 성지 순례 여행, 여러 가지 고행과 금식, 연옥의 교리, 또 성모 마리아 숭배와 같은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는 그 잘못된 그런 교리 체계들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모든 잘못된 교리 체계 뿌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가 잘라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교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가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죄부랄지 여러 가지 고행이랄지 금식이랄지 성지순례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수백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은혜는 무가치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지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어떤 호의와 자비를 베푸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죄인일 뿐이고 오직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에게 전적으로 과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과분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뀝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4절 5절에서 살펴봤듯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지도 않고 혐오스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무조건적이고도 주권적인 은혜가 의미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권적이고도 구원의 삼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에게 그들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에서 그는
이 은혜를 가리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왕국의 이 공동 상속자로 만드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사이의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 은혜가 죄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해서 죄의 지배로부터 참된 자유와 영원한 해방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는 그냥 단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 동반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신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정복하고 은혜를 받는 모든 자들을 영생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인간의 아무 공로 없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 같은 분은 하나님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도록 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고난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회심할 수 있고 거룩함과 봉사와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부숩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선택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은혜가 홀로 역사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면 파도가 밀려오고 오면 또 그 뒤에 파도가 이어서 오고 계속 파도가 이어서 막 들이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따라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로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원리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또 그 은혜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에요. 은혜는 결코 무능력한 감정적인, 감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죄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생명이 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또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단 앞으로 나아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회심자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이 옛 복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죄인들을 사로잡고 영원한 변화를 촉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바로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런 은혜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예수 믿기 전에라도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추구해 왔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런 것들이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느냐면 자신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인생에서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헛되고 공허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진지한 고민들과 성찰들을 해왔는데 누군가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이 있었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런 것이 있고 없고가 구원이 있고 없고를 결정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자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구원받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파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의 통로요 샘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샘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란 영혼의 목을 축이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
이라고 한 이 한마디 단어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들이 선악간에 어떤 일들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진리가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또 이 진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철저하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때, 따라서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청할 수도 없었던 때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인이었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교리는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해주고 삶의 이런저런 결핍의 상황에서도 위로와 용기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시켜드리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이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무능력을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낙심하게 되는 것일 뿐일까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 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 가사처럼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위로예요.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저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한 이 교리는 죄인들에게도 위로를 주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망가진 죄인들에게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개혁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조건을 갖추느라 그의 전 인생을 허비하고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실을 인해서 절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혐오할 만한 것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은혜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지 않고 너무 익숙해지고 심지어는 진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감사와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메이징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놀랍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익숙한 것으로, 심지어는 진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대적하고 원수된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는 이 신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인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우리가 서서 정말 처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파도가 끊임없이 이어서 그렇게 해안가로 밀려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추구함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과 그런 평강들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며 예배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